230분. 해주셨나요? 어때요? 좋으시죠?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한 세상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네. 주여 나는 주님 보고 가네. 성실한 나에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 성실히 살면서 언제라도 부르시네 따르리라. 부드러운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한 세상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네. 주여 나를 깨우쳐 주시어. 그릇된 죄악을 귀하게 하고 떳떳이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며 주님 뜻에 나가도록 도우소서. 크게 부르세요. 부드러운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한 세상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네. 새벽 종이 울려 퍼질 때면 주님의 찬미가 들어가지고 황혼의 붉은 빛이 들판을 비추며 농부들은 주의 영광 노래하네. 부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는 순교자들의 마음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겠구나, 그리고 이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성실히 살다가 또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마음으로 사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 이제 이틀 전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한국천주교회사 특강 날입니다. 그 신부님께서 지난번에 좀 더 하고 더 했어야 되는데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왜냐하면 남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더 한 30분 더 했으면 오늘은 딱 적당한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마 저도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정적인 강의 해주셔서 우리 오늘을 정말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안 오신 못 오셨던 분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정말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신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순교복자 수도회 신부님이시고요. 작년까지 연영의 지회에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제주도의 모든 그 성지, 순교 성지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며 거기에 맞는 한국 천주교회사 순교사를 이렇게 꿰게 완전히 한 줄로 딱 꿰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성지순례 가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들의 복인지 우리 나라의 복인지 신부님이 이제 무트로 올라오셨습니다. 서울로 오셔서 전국 성지순례를 지금 올해부터 쭉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전국 성지순례와 또 전국 이렇게 번역별로 그리고 전국을 한 번에 도는 성지순례, 그다음에 또 나가사키 성지순례 이렇게 올해와 내년 초까지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바쁜 와중에 저희 초대에 정말 초청이죠. 초청에 응해주셔서 두 번의 강의를 해주시게 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신교국제수도회 참사위원으로 계시는 김성 세리자 요한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신교국제수도회 김성 세리자 요한 신부님 반갑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문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다.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강도짓을 하는 자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틀 전에 강의했는데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돼서 그죠? 제가 이제 오늘 녹음으로 바리사이나 세리 이야기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바리사이, 또 세리.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리사이를 굉장히 좀 예수님하고 이게 대라이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좋지 않게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 바리사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그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요. 그리고 오늘 나왔잖아요. 단식하고 또 선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서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저 성당 문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놀랍습니다. 저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들어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롭게 되어서 들어갑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의로워졌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 성경에서 구원을 약속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보면 한 명이 우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세리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바리사이를 열심히 살았는데 세리는 그냥 저는 죄인이 됐을 뿐인데 우리가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영성적으로 볼 때 한번 이렇게 싹 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싹 바뀌는. 바리사이적으로 살다가 바리사이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내 입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꾸준히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신감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영성적으로 보면 어떤 걸 갖게 돼요? 교만함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내가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편에서 이 정도면 내가 잘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봐주실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한번 때려주시고 한번 꼬꾸라지게 해주시고 산산이 부서지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각자 달라서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리 같은 상태가 됩니다. 세리 같은 상태. 세리는 당시에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친일파 비슷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로마한테 세금 징수권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냈으면 자기가 이득이 돼야 되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세금을 걷습니다. 그렇게 동족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뭐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았지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족들 사이에서는 가장 나쁜 놈으로 생겼어요. 낙인찍혔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요? 나는 주인. 그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넘어갈 때 보면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원망스럽게 죽고 싶고 또 그런 상황 자체도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 자체도 너무너무 미워지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딱 선택하는 게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항복하게. 이때 우리 신앙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간다고 생각했다가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이 나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나옵니다. 도리어 내 약함하고 내 죄 가지고 내 부끄러움 가지고 내 악함까지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때를 겪어보셨죠? 대부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보다 신앙이 더 깊으시고 체험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우리 수도자들은 100배, 1000배 더 이런 상황에 계셨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그 수교 역사와 수교자들을 만나면서 제일 이 고통이 정리되는 게 본인들 고문받는 때보다 가족들, 지인,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리 또 태어오신 분들 어머니 같은 경우에 대부분 또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처음 오신 분들 저번 주 이틀 전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좀 할게요. 우리 한국교회는 몇 년도에 창설했다고요? 1784년. 이거는 확실히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창설했다고 보냐면 이병의 집에서 이승훈한테 이병과 권일씨 또 정약용 정확하지는 않아요. 한 6,000명이 첫 번째 세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창설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2명 이상이 됩니다. 또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아셨죠? 이때가 교회 창설이라고 봅니다. 문제를 하면 됐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조선 사람, 우리 한민족 중에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제일 먼저 받은 사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사실은 그 전에 있었어요. 언제냐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저거가 이제 저번 시간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내일까지 못 드렸는데 임진왜란 때 사실은 통신수길인가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히데요시가 임진왜를 일으켜서 조선을 거쳐서 중국을 침략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선봉에 누굴 세우냐면 그리스도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사인자 이런 몇몇 장군들이 영주인데 다 그리스도 신자예요. 그래서 그 사극을 자세히 보면 심장을 들고 막 뛰어옵니다.
세르테베스라는 군동신문을 파견, 스페인 신문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창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지만 그때는 뭐 대세는 좀 줬을지 몰라도 그때 많이 끌고 왔던 조선인들 엄청나게 끌고 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조선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어요. 라우렌시오 교회라고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 해에 2,000명이 세례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갔고 그리스도의 신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록상 가장 먼저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권 빈첸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순교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 출신 일본 순교 목자가 9명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왜 우리에서 안 알려졌을까요? 일본 목자입니다. 일본에서 순교하고 목자가 되면 일본 목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분들이 순교해서 성인이 된 분들 있잖아요. 뭐 누구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는 몇 분 있어요? 10분. 한국 성인입니다. 이 카톨릭은 숙지주의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조선인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보면 아주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신부님들이 지금 나가사키 2분이 파견돼서 본당을 2개 맡고 있는데 현재 본당을 신부님 얘기에 의하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구가 이렇게 좀 미비한데 연구를 좀 해보니까 조선인 순교자도 많이 있고 순교국자가 더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내년에 이제 1월달에 가는데 그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4년에 교회가 창설됐고 그 이후에 이벽성교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일사초도 전발 사건인데 바로 다음 해죠. 이벽성교가 가문의 박해로 돌아갔습니다. 1년 만에. 그러면서 교회는 이순훈과 권일신을 중심으로 가성직 제도를 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누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죠? 너무 오래돼서 어제 엊그저께 유한번 전라도의 사도 호남에서는 유한번이 이 문제가 있다 해서 중국에 물어보고 최초의 일사가 윤유이를 파견하는데 가서 이 잘못된 건 알고 신부님 파견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오신 분이 준무 신부님인데 그때 하나를 더 물어보고 조상 제사에 이때 조상 제사 금지라고 하는 걸 갖고 와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대거 떠나고 그때부터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돼요. 중인들 중심으로 몇 명의 양반들 중무신부 오셔서 이제 교회를 끌어가는데 중무신부님이 오실 때 당시에 신자가 약 4,000명이었어요. 이분이 한 6년, 횟수로 7년을 사목을 하는데 7년 만에 신자가 10,000명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유박해가 일어났어요. 정조가 1800년 시승하면서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오롱병파가 야당이었던 남인 신파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인제통의 신자가 많잖아요. 당신이. 이를 긴 게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깡그리 죽여요. 어느 정도? 99.9%. 그래서 우리 3대 회장이었던 최창현, 요한, 명도 회장이었던 정약종, 아고스티노, 또 여회장이었던 강한수 또 피신하던 조무신부 돌아오셔서 결국에는 돌아갔습니다. 세남태에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질이 늘려가고 마지막 남았던 지도자, 젊은 지도자 누구라 그랬어요? 황사영. 황사영까지 잡혀서 죽습니다. 황사영은 능지추천입니다. 우리 저번에 추자도 가서 보신 분들 기억나죠? 추자도 성당에 능지추천 어떻게 하는지 소 8마리가 8마리 묶어서 동시에 잡아갑니다. 사진을 찍어줍니다. 목을 쳐서 뚱뚱 냅니다. 되게 잔인한 육시라는 이게 능지추천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고 교회가 완전히 암흑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신유박해 이후에 신자들은 공포에 벌벌 떠니다. 그때 너무너무 이잡듯이 작아서 공식적인 기록에 100여 명으로 이제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서 추측하기 한 300여 명 정도 숭배하는 것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500여 명은 그냥 교회의 신을 말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신자인 척 안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신태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신태보라는 사람이 이제 수기나 이렇게 보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로 가 있어요? 깊은 산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우촌이 이제 형성될 이때 사실 그 진산 사건들은 조금 그랬지만 사실은 16박해 이후에 교우촌이 완전히 퍼져나갑니다. 요 전까지는 우리 그 천주교가 서울, 충청도 내포, 이돈창에서 이렇게 쫙 내포에 퍼졌었고 요한강에서 전라도 전주에 퍼졌었고 그 이상 없었는데 16박해 이후에 전국으로 뻗어나갑니다. 강원도, 경상남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까지 쫙 뻗어나갔다기보다 숨어들어갑니다. 깊은 산속. 제가 9월 둘째 주에 5박 6일 전국 순회를 했어요. 신자들 모시고 5박 6일 내포, 전주, 마산, 부산, 대구까지 그때 중림구를 갔어요. 중림구를 제가 이제 좀 답사도 미리 갔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신자들이 숨었더라고요. 중림구는 거의 갔다 이거 영남 알프스잖아요, 그 산이. 그쪽에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엄청 깊은 산이거든요. 저도 그 영남 알프스를 그렇게 들어간 건 처음인데 강원도 산 같아요. 그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서 신자들이 새로운 교우촌을 했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대부분 화전을 산소에 넣어요. 그리고 옹기 장수를 많이 합니다. 옹기는 좋은 지름을 구하면 3배, 4배 정도의 이렇게 이문을 남길 수 있고 되게 천한 일이니까 사람의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옹기 장수 많이 하고 또 숯도 굽고 또 좀 여러 개 되면 문방수 사우도 만들고 담배 같은 거 재배하고 그리고 이러면서 옹기 장수들은 옹기를 내고 팔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이렇게 박물 보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팔고 다니면서 뭘 했냐면 우선은 신자들이 어디 있나 수송을 하는 겁니다. 많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되면 사람들을 꼬셔서 신자를 영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자기가 잦아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던 집에 가서 원래 판도라고 성물하고 기도소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성을 합니다. 이 당시가 초기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됩니다. 교우촌이.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죠. 고아나 가부도 다 이렇게 보듬어 주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DNA에는 그런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끼리 만든 그 교회이기도 하고 이 박해의 교우촌에 들어가서 또 우리끼리 또 살아남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웠겠어요? 성사가 아쉬워요. 왜냐하면 주무신 7년 동안 미사와 교회 성사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주고 그것을 접해본 신자들은 신부님이 너무 그리워요. 우리가 미사도 못하고 또 내 죄를 졌는데 교회 성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신자들끼리 특히 신태로가 앞장서가지고 10년 만에 모여서 우리 신부님을 모셔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글을 씁니다. 신민한 서한입니다. 1812년도에 사촌인 이어진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있는 신자들 그 앞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어진을 일산으로 보내요. 동주사태 땅에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는 북경 교구장과 교황님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갖고 갔던 이어진이 10년 만에 북경에 갔더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교회랑 계속 그 전에 연락을 했지만 이제 지도자가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어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났냐면 기억이 나요. 예전에 선교사들이 담배를 들고 왔다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담배 가게로 가면 찾을지 모르겠는데 담배 가게 북경에 시장에 갔는데 쫙 이렇게 둘러봤더니 전부 다 뭐 담배 부적을 많이 붙여놔요. 붙여놨는데 한 집에는 부적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가 천주교 신자일지 모르겠다고 가서 접촉했더니 정말 신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북경도 지금 굉장히 그 박해가 심할 때거든요. 그래서 교구장을 찾아갑니다. 사실 그때 교구장이 수자 살아있는 그 교구장이었어요. 북경 교구장이었는데 이분이 구베아 주교는 1808년에 사망했거든요. 새로 됐는데 어디에 있었는데 마카오에 있었어요. 그런데 북경으로 못 오는 겁니다. 왜? 지금 박해령이 내려가지고 이 외모가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알아볼 수 금방 눈에 띄니까 거기서 원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대리 눈에서 신부님이 이제 임무를 다 처리하시고 이제 인사가 됐고 만나서 그 서한을 전해줍니다.
이 서한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저희들도 선교의 전도사라에 대해 들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교우가 1000명이 넘는 신부님 한 분을 보내주시고 또 10,000명이 넘는 곳에는 주도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천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10,000명도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착한 목자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릴 길이 없이 저희의 소원이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빌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인자하신 마음과 그왕님의 공덕에 의지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하루빨리 신부님을 보내주시어 저희 교우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경 교구형한테 전달되고 교황청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파견해 줬습니다. 파견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청에서 아무 그 힘이 없었나 그게 아니고 이때 교황님은 나폴레옹한테 납치당해 있었어요. 1814년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이 편지를 읽고서 감동해요. 교황님이 이 조그만 듣지도 못한 조선에서 편지를 보내고 제가 10분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황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마카오에 있는 포교성성에 조선에 파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요. 이미 들어가서 죽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용기를 안 내서 결국 우리 조선에서는 그 편지가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교황님도 움직였고 명령까지 내렸지만 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못 내립니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정화상 바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화상 바오를 잘 몰라요.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김대원 신부님을 이렇게 좀 체험하실 분을 많이 띄워주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화상 바오가 한 일을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정약종이 초기에 교회의 대들보처럼 지키고 있었다면 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살린 사람이잖아요. 누구요? 정화상 정약종의 둘째. 이 집안은 전부 다 순교 독자 성인이 되고 모든 것을 영혼까지 다 내려서 교회를 살렸다. 이게 누구라고요? 정화상.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정약종과 정철상이 신을 받겠다고 참수 순교합니다. 지금 복잡하게 올랐죠. 그리고 셋이 이제 나왔다. 어머니 유소사하고 정정예와 정화상이 나왔는데 이때 정화상이 7살, 정정예가 5살. 그때 어리니까 혼방을 했어요. 혼방됐는데 가산을 못 받았어요. 마제 쪽에 살았었는데 같이 다 살았겠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얹혀 살았냐면 정약용네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근데 정약용네 집도 난리가 났어요. 그 천재로 유명했던 세 형제가 둘째 정약전은 흑산도를 유명해서 그걸 거기서 출신입니다. 자살업을 하는 책 하나 남깁니다. 영화 있어요. 자살업을 흑백 영화인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정약용은 당제를 유명해서 18년간 유명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집안에서 천주교하는 7일 떨겠어요. 엄청나게 박해를 아주 그냥 박해라기보다는 또 하대를 하고 학대를 하고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고 했겠죠. 이때 유소사 최칠야 정약종의 부인이 꿈속에 정약종 복자가 나타난다. 꿈 때문에 견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천국에 밤 8칸짜리 집을 짓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5칸은 차 있는데 3칸이 남았으니 그래도 잘 지내다가 나중에 이거 진짜. 근데 왜 8칸이냐?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은 5명인데. 근데 이때 돌아가신 먼저 죽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정약종, 정철상 말고도 정철상의 아내, 정철상의 아들, 그 다음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딸이 또 하나 있어요. 정약종 정에 5명이 미리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꿈 이야기 덕분인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집에서 버텼는데 정화상이 어머니한테 교리를 배우고 또 공부도 그러면 양반집 마님이니까 좀 했는데 이 정화상이 똑똑하잖아요. 천재 집안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때 이게 너무 부족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20살 무렵에 서울로 가야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성에서 신자들을 찾아요. 신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대에 남아있는 분들 중에 누가 가장 그릇이 높습니까? 그랬더니 하나같이 한 분을 얘기해 준 그분이 바로 조동성 안토니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권일식의 친구였어요. 양근에 살아요. 그래서 같이 초기 교회를 했는데 다 죽고 이분은 유배를 가요. 함경도 부산에 30년 유배를 받습니다. 가장 깊이 아마 유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집안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우리 동정부 누구 알고 있어요? 안중철, 이순이 누가 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또 한 분이 동정부가 있어요. 조숙 베드로하고 권천대. 조숙 그 베드로가 뭐냐면 이분 조동성 집안에서 그리고 권천대는 권일식의 딸. 그래서 이분한테 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서울 신자들도 정화상에 와서 얘기했을 때 너무너무 이게 반가운 거야. 그 명도회장의 아들이 커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살리겠다고 왔는데 또 다시 조동성을 찾아갔더니 무산이 어디냐면 백두산 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갔더니 조동성이 얼마나 반가웠겠어. 이 정약 쪽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성실껏 가르쳐줍니다. 학문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그래서 정화상이 준비를 딱 하고 아마 그랬겠죠. 조동성이 이제 그대가 한국교회를 조선교회를 다시 일으키라. 그래서 언제부터 정화상이 움직이냐면 1816년부터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1810년 35년까지 기록에 의하면 무려 19년 동안 16번을 붙들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9번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하면 16번까지 나와요. 그러면 16번을 붙게 가지고 지금은 중국 갈 때 2시간이면 비행기타고 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걸어갔어요. 걸어와서 2달간 머물다가 또 걸어오면 보통 4개월, 5개월 걸립니다. 5개월 더 걸어왔다고 1년이 가는 거예요. 그죠? 준비 몇 달 하고 왔다 와서 몇 달 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갔을 때 16년에 갔더니 눈에서 춘대를 또 만났겠죠? 정화상이 얘기해요. 저번에 11년도에 보냈는데 아무 답이 못 받았다. 제발 사내를 보내달라.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명도회장 정약종의 아들이라. 근데 정약종은 북쪽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3대 회장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아들이 커서 오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네스 춘대리가 내가 어떻게든 힘써보겠다 해서 마카오에 연락을 합니다. 마카오 이제 북경 교구장이었던 숫자 사라이가 죽으면 감동을 해요. 5년 전에 11년도에 편지 보내는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교황청에서 보내라고 했는데 못 보내고. 내가 어떻게든 구해보겠다 해서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2명을 그게 누구냐면 남경에 있던 플로리아노 또 요한신 중국분이 2분을 구해서 보내줍니다. 실제. 그게 1817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번 오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한 번 북경까지 왔는데 우리랑 그게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뭐 지금이라고 핸드폰도 있고 얼마 전까지 삐삐라도 있었겠지. 당시에는 딱 그날 그 시간에 못 만나. 엇갈려가지고 이분이 기다려 돌아오고 남녀이 뭐 바로 옆도 아니고 엄청 멀잖아요. 몇 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정화상이 우승을 갔는데 그래도 매년 갑니다. 또 가서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건 기록이 안 나오지만 이 누네스 춘대리 같은 경우에 또 교구장님도 힘써가지고 보냈잖아요. 한 명은 갖다 죽고 한 명은 기다리다가 돈 만나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더 이상은 힘든 거죠. 사실 뭐 최선을 다해줘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맨날 와서 졸라도 해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갑니다. 근데 이때 맨날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면 영혼의 답장을 만나요. 이분이 누구냐면 유진길 아우스틴. 이분은 중인이면서 역관, 통역관이었어요. 근데 이게 통역관인데 굉장히 높은 당상역관이에요. 역관 중에 가장 높은 정상품. 중인이 올라가서 최고였어요. 이분의 별명이 만군의 책을 품은 사람. 그렇게 학식이 뛰어났다. 이분을 영입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으로 모셨고 둘이 굉장히 큰 우위를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몇 년 있다가 또 한 명을 꼬신다. 공지사 이야기인데 조신철 경우 이분은 마구사
쌍놈이 쌍놈. 그런데 워낙 또 품성이 좋으니까 또 끌어들입니다. 이 셋이 영혼의 단짝입니다. 셋이 친구예요. 저는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정화상은 어떤 질문입니까? 명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정약 정신, 정약용. 그리고 유진기는 중인. 물론 뭐 변소는 못했지만, 그리고 조신치를 놔보면서 쌍놈. 그런데 셋이 교회를 위해서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이때 안 되겠다. 한 번 더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1824년 말 25년 초에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게 그 유명한 1825년 서원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교황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공에 관하여 동시에 두 가지를 요청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를 빼고 다른 하나만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배고픔으로 죽음에 이릅니다. 한 달 뒤에 양식이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당하기를 면하게 해줄 소량의 음식이 없다면 어떻게 그가 미래의 양식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다음 달 양식을 얻을 수 없다면 오늘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은 헛되게 보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자들이 패배된다면 그들은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커다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한 달만 음식을 보여주고 안 보내도 죽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보낸다 그래도 죽고, 사제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제. 우리가 영어로 너무 허기어졌으니 계속해서 사제를 좀 보내달라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유진길이 썼을 때 워낙 이해를 잘 썼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을 아카오의 포교성같이 운피에게 쓰신 것 같아요. 번역은 이분이 1811년도 서한으로 보냈던 분이에요. 이 조선이라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다른 데는 배 타고 들어갔어. 어떻게 하면 칼을 총칼 들이면서 믿어라. 전 세계 그런 식으로 전도했잖아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제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이 신문도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번역을 해놓고 뒤에는 자기 얘기를 써서 주시는. 원래 이거 첨언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교황청에 보내면서 여기에는 뭐 추도회나 선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게 3년 만에 교황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 편을 누가 만나면 포교성성 장관 카펠라니 추도회 편지를 받아요. 이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게 읽고 카펠라니 추도회 무서웠다.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절절하게 사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야 보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다. 그래서 수대를 찾아가요. 포교성 장관이면 소연이 뭐다 수젓가락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가져. 그리고 가장 그 가능성이 있었던 예수회도 가져. 왜냐면 예수회가 저번 시간에 의례문제 얘기했었죠. 제가 의례를 100년 동안 써봤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황청이 빠락빠락 대들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우상숭배냐고 미풍양수가 아니라고 하다가 교황이 화나고 수도 해산시키고 있어요. 그게 1873년입니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재건된 게 1814년이에요. 여력이 없어요, 지금.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찾은 게 파레에방 경례예요. 어떻게 해서 찾게 됐냐면 파레에방 경례 신학교 교장신부님이 카페를 충영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청탁을 해요. 야, 이거 조선에 꼭 보내줘야 되겠다. 대단하지 않냐고. 꼭 좀 보내줘라 이렇게 했더니 그 파레에방 정교에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 전 세계 회원들 겨우 48명이고 진짜 보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카펠라니 추경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교황청에 좀 대줄게. 좀 적극적으로 해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파레에방 정교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경이 무조건 거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그러면 내가 회람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파레에방 정교회가 총장체제, 총장체제는 총장의 결정으로 끝나는데 당시에는 연합체제였어요. 각 나라의 장상들이 회람을 통해서 공동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람을 보냅니다. 회람을 보냈는데 회람에 공동서울 28년을 보내가지고 이런 내용을 써요. 우리가 이런 조선에서 이런 요구가 왔고 포교성 장관이 이런 걸 요청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현재 돈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고
무슨 말이 보내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아무 답이 없어. 다들 뭐 그래서 끝났나 싶은 이때 한 사람의 편지를 보내요. 태국 시안교구에 브리게르라는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열장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파견할 수 없다. 우리가 언제 돈으로 선교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두 번째, 입국하기 어렵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 신부가 이미 들어가서 선교한 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 신부가 들어갔다면 우리가 왜 못 들어갑니까? 또 조선인들이 입국 루트를 자세히 적어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못한다? 마지막으로 보낼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분의 편지가 역사를 보입니다. 이분의 편지가 1년 후인 29년도에 교황청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교황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황님이 돌아가셔서 새로 교황님 선출해요. 꼼끌라게. 그래서 새로 선출된 교황이 교황 그레고리 16세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포구성경 장관 카페를 출신이었어요. 이 주기영이 교황이 되자마자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1831년에 조선 대목부 설정, 초대 조선 대목부장 브리게르 주교 임명 이렇게 바로 직서를 내요. 박수합니다. 이렇게 정식 조선 교회를 가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초대 교구장인 브리게르 주교. 이분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미 주교로 선포 받았어요. 1829년. 왜냐하면 태국의 시안교구의 부교구장이 돼요. 부교구장이 뭐냐면 교구장 승계권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세속적으로 보자면 교구장이 따로 남성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분인데 조선을 성령으로 지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파레반 종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주교품을 받고 태국의 차기 교구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왜 가면 죽을 게 뻔한 조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걸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계속 보내야 되는데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이 주교님은 처음부터 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또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년 동안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소직서가 내려왔잖아요. 이걸 전달을 안 해주고 모르고 있다가 1년 후에 친구 편지를 받고 알게 돼요. 그대가 뭐 중국어에서 조선으로 했는데 준비 잘하고 있냐, 야, 왜 출발을 했다 소리 안 이런 거 밖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기가 교구생이 된지도 몰랐고 조선교회 창설은 1년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조선 대목부가 설립되는 조건이 주교가 대목부장이 이제 들어가야 합법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여를 할 수 있어가지고 바로 출발합니다. 32년이 됐어요. 페낭 신학교에서 이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의 모든 그 신학교육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때 출발을 하고 이때 사실은 이 브레이 주교님이 조선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사랑을 보면서 아주 그 유능한 교수 신부였던 샤라탕 신부님이 혹시 가시게 되면은 저도 데려가자고 미리 지원을 해놨어요. 나중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마카오에 왔습니다. 마카오에 왔는데 한 1년을 머물게 돼요. 왜? 첫 번째, 파리에방 정부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태국에 부교부에 됐는데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조선에 들어가고 조선 대목부가 설정됐는데 거기를 파리에방 정부에가 맡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 주교님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파리에방 정부에 우리 선교사입니까? 가장 우리를 필요하고 이렇게 절실한데 우리가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선교를 합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강국하게 써요. 근데 다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래서 파레오는 정도에는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계속 방해를 하냐면 포르투갈. 사실은 국경 교부장도 포르투갈, 마카오도 포르투갈, 아시아 이쪽 전부 다 포르투갈 보호권. 근데 지금 대목과 뭐냐면 교황 직속 교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호권을 나눠가지고 이제 양쪽에 스페인과 포르투갈한테 전교를 맡겼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교황제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만든 게 포교 성성이고 그 다음에 만든 게 교황 직속 대리군. 이게 대목권. 대목권을 설정을 했더니 포르투갈 이쪽 주교들하고 포르투갈 쪽 화가 납니다. 아, 조선 우리 건데. 아, 대목권 만들어서 직속으로 만들어. 그리고 파레이만 전략이 올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반영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때 또 사탕 신부님이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을 보내줘요. 누굴 보내주냐면 왕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신학교에 있었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갔다가 아주 품이 좋고 이러니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네가 불의의 주교님의 손과 발이 좀 대드려라. 그래서 따라오는데 불의의 주교님은 못 움직여요. 잘. 왜냐하면 외모가 너무 눈에 띄니까 왕요셉이 탁 뛰어듭니다. 그래서 막혀 있으면서 국경을 몇 번을 왔다. 참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서한을 전달해요. 신자들한테. 그래서 조선 대목과 설정이 됐고 초대 교장이 불의의 주교 임명이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하고 신자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지 말라는 답신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 사실은 조선교회에 좀 있다가 34년도에 한 명의 신부님이 들어옵니다. 누구죠? 유방제 신부. 유방제 신부님은 잘 잊혀지는 신부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로 입국한 신부는 유방제 신부.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해드리겠는데 유방제 신부가 또 그 국경교부장 서리를 있던 페레이라 주교가 겉으로는 굉장히 관대한 척했지만 계속 못 들어오게 방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국정교부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이따 와 있는 사람이 유방제 신부였으면 그 사람 말을 듣다가 이 불의의 주인님이 화가 납니다. 상황을 보니까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세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내가 그대들의 전사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대들 다 파문하겠다 이렇게 써요. 나를 바로 받아들여.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서 왕요셉에 들려서 보내요. 국경에 있던 유진길 조신정 김프란스가 받아봅니다. 그때야 상황 파악을 합니다. 아, 우리가 말을 들은 이분이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판단 똑똑한 분들이니까 바로 거기서 답지했습니다. 주교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일에서 보시겠어요? 그래서 주교님이 대륙을 횡단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이분 들어보면 엄청나게 고생하죠. 주교님 가려고 가는데 눈에 띄잖아요. 여름인데도 달구지 같은 데 들어가서 거적대기 씌우고 안 보이게 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밤에 방에도 못 들어가. 눈에 띄니까 방 같은 데 가둬놓고 그렇게 2년을 막 떠는 듯이 그러니 몸이 뭐 만신창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유방대 입장을 보자면 유방대 신부는 우리는 굉장히 나쁘게 좀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방대 신부님이 그런 입장을 취한 건 뭐냐면 소속이 달랐습니다. 이분은 포교 성선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누구의 반항을 받았냐면 국정교부장의 반항을 받았습니다. 유방대 신부는 1820년에 로마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공부를 했고 이분이 스스로 조선 선교사를 지원했어요. 근데 고마우신 분이에요. 30년의 성수표를 받고 34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오셔서 한번 중요한 게 사실은 신학생은 이분이 갖고가 나요. 사실. 김대호 신부님은 아니지만 최양아리와 최강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중에 신학생들 보낼 때 나중에 오방 신부님이 들어와서 그게 안 맞아서 보내버리거든요. 신학생들은 아카우까지 데려가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성서 쪽에 그쪽 교양인데 그쪽 가서 20년 정도 사목하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유방제 신부님을 나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원래 이제 보낼 때 무슨 여자 문제도 좀 있는 것처럼 유방식을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고 서로 소속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달랐어요. 파레이랑 전력이 좀 포르투갈 주교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서로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유방제 신부님 나이가 한 10살 더 많아요. 오방식 되게 어렵거든. 근데 교부장 대리로 왔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브리올 신부님이 주교님이 옵니다. 오는데 오다가 한 2년을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 1835년에 저 만주의 마가지까지 옵니다. 마가지까지 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 달 정도는 한 달도 안 걸려요. 얼마도 20일 좀 더 걸리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거기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볼 때는 과로입니다. 그리고 너무 막 험하게 있어서 도저히 이걸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을 그렇게 사랑하고 초대 교구장으로 오셨던 브리엘 주교님은 안타깝게도 만주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구장이 들어와야 합법적으로 교구가 설립했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는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참 브리엘 주교님이 너무 대단한 게 혹시 이런 상황에서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병 선수. 오방은 어디서 만나냐면 사실은 마카오에서 두개 만나요. 브리엘 주교님 만나는데 브리엘 주교님 만나면 감동한 것 같아요. 이분은 원래 사천성 선교사였어요. 사천성을 가는 도중이었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브리엘 주교님이 조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 복권 쪽으로 가는 배에서 갑자기 그 복권에서 주교님을 찾아온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 조선 선교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교님이 잘됐다 같이 가자 이러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소속이 다르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주님 그렇다면 내가 사천서 주님이 편지 쓰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해서 요방을 친구가 사천서 가는 도중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조선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혹시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데 복권 주교님 것이 거기가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래서 조선 선교사가 내려오는데 이때 브리엘 주교님이 혹시라도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교구장 대리. 그러면 교회에서는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교님이 돌아갈 때는 이거 쫓아가가지고 한 달 정도에 찾아가서 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한국의 조선에 입국한 파네강 정대신은 누구? 모방신. 그래서 그분이 1836년 1월달에 조선에 입국합니다. 이때는 유방대신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자들은 6,000명. 많이 이제 줄었죠, 그죠? 6,000명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모방신